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아사리온은 지금 우리 돈으로 좀 뭐 1,000원 이렇게 아주 싸게 팔리는데, 어떻게 보면 이 값어치가 적잖아요, 참새는. 근데 그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돌보시기 때문에 허락 없이 땅에 떨어질 리가 없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들짐승들이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공급하시고 돌보시는 것입니다. 욥은 죄 없는 자신이 극심한 고난을 왜 당해야 하는가, 그 이유를 알고 싶었습니다. 욥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았지만은 욥의 고난에도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탄은 욥이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복의 울타리를 두르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녀의 복,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이런 복과 또 보호하심, 그러한 울타리를 욥에게 둘러주시니까 욥이 하나님께 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에게 쳐주신 그 울타리를 거두어 가시면 욥이 틀림없이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다, 그렇게 사탄은 주장을 했습니다.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가? 이거는 욥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의 문제입니다. 사실은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인가? 이것이 욥을 시험하는 이유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험 기간에 욥에게 그 시험의 이유를 알려주실 수가 없었습니다. 욥에게 왜 욥을 시험하는지를 알려주면 시험이 아니죠. 욥에게 알려주실 수가 없었어요. 성경에는 이 믿음 때문에 고난을 받고 순교당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그렇고 신약 시대에도 그렇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때문에 순교당하거나 고난당한 사람들이 수없이 많아요. 또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거나 불이익을 당하거나 억울하게 죽는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구약 시대에 보면 이 아벨이 이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니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니까 아벨이 죽임을 당했잖아요, 가인에게. 또 이 구약 시대 아합과 이세벨 시대, 또 사울왕 이때에도 많은 제사장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 아합과 이세벨은 이 바알을 숭배하고 우상을 숭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제사장들을 많이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또 사울왕도 제사장들을 많이 죽였습니다. 신약 히브리서에도 보면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거나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터키 카파도키아 이런 데 가보면은 정말 굉장히 오랫동안 이 바위 산에 굴을 파고 들어가서 정말 굉장히 오랫동안 거기서 살았던 것이에요. 숨어서 살았던 것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거기 숨어서 살다가 돌아가시면 아버지, 어머니가 이어서 거기 살고, 또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손자 손녀가 이어서 살고 계속 그렇게 숨어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았던 것이에요. 또 발각돼서 잡히면은 순교를 당하고. 욥은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자연 세계의 이 지혜 학교에서 선생님이신 이 하나님의 지혜 교육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의 고난의 체험을 직접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돌보시는 자연 세계를 욥에게 보게 하셨습니다. 욥이라는 한 인간이 보상 때문이 아니라 어떤 물질적으로나 뭔가를 하나님이 잘해주시기 때문이 아니라 단순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증거를 자연 속에서도 보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 이 하나님의 이 선하심 속에 있는 그런 어떤 믿음 안에서 욥이 또한 증명이 되는 것이에요. 욥의 믿음도 증명이 된 것입니다. 욥은 세계 속에서 자연의 모습과 자연 속에 살아가는 이 생물들을 통해서, 식물이나 동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한 이 동물들 중에 인간에게 위협적일 수 있거나 또는 인간에게 추해 보이거나 또 인간의 삶과 관련이 없어 보이는 그런 동물들도 하나님의 보살핌 속에 있다 하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8장 39절에 40절은 사자를 설명하고 있어요. 사자. 내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그것들이 굴에 엎드리며 숲에 앉아 숨어 기다리느니라. 욥이 사자의 먹거리에 신경 쓴 적은 없죠. 다 하나님께서 돌보신 것입니다. 또 41절에 보니까 까마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그랬습니다. 또 1절에 4절은 39장 1절에 4절은 산염소와 들사슴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산염소나 들사슴은 비교적 순한 동물들이죠. 공격성이 거의 없는 수줍고 연약한 동물들입니다. 욥이나 사람이 그 새끼치는 때를 몰라도 그것들 스스로 서로 짝을 짓고 새끼를 베고 새끼를 낳습니다. 인간의 손이 닿지 않아도 스스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새끼는 젖을 먹고 풀을 먹고 튼튼하게 자라서 또 이제 크면은 또 독립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또 여기 39장 5절에 12절에 보면 들나귀와 들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들나귀는 들이나 산이나 소금 땅처럼 사람이 살 수 없는 황량한 곳에서도 자유롭게 활동하고, 들나귀나 들소는 나름대로 자기들의 삶을 자유롭게 누리는 것입니다. 도시나 마을에서 짓거리는 사람들의 소리에 신경 쓸 필요도 없고, 집에서 기르는 나귀처럼 짐을 지거나 밭을 갈 필요도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풀밭을 찾아서 풀을 뜯고 물을 마시는 것이에요. 들소 역시 집 애안간의 메인 소처럼 주인을 위해 일할 필요가 없습니다. 밭을 갈 이유도 없습니다. 짐을 나를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들나귀나 들소는 사람이 돌보지 않아도 스스로 먹이를 찾아서 풀을 뜯고 새끼를 낳고 자유롭게 살아갑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들나귀와 들소에게도 은혜의 손길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또 여기 39장 13절에 18절은 타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타조는 덩치가 크고 큰 날개를 가졌지만은 학처럼 날지는 못합니다. 타조는 알을 땅에 여러 개 낳지만은 이 타조는 이렇게 좀 자상하지가 못해요. 그냥 이렇게 거의 방치하다시피 해요. 자상하고 지혜롭게 돌볼 줄을 모릅니다. 타조가 알을 여러 개 낳도. 그래도 또 그게 막 방치하는 듯 해도 또 거기서 새끼가 태어나고 알에 새끼가 태어나고 또 새끼가 태어나도 또 잘 돌볼 줄도 몰라요. 모질게 대합니다. 어떻게 보면 타조는 지혜롭지가 못합니다. 그러나 타조가 날지를 못해도 속도가 굉장히 빨라서 말이나 말 위의 단자까지도 우습게 여길 정도입니다. 타조는 우스꽝스럽고 미련해 보이지만은 힘이 세고 잘 달리고 주어진 환경에서 제 나름대로 생존하며 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욥이나 사람이 개입할 여지가 없습니다. 타조를 지으시니가 타조는 타조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 지금 여러 짐승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인간 세상하고도 좀 비슷한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타조 같은 사람이 있어요. 타조. 힘이 세고 빠른데 지혜가 없고 아주 거칠은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또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독수리나 매처럼 아주 날렵하고 빠르고 또 뭔가 잘 세상을 살피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말처럼 빠르면서 성실하고 힘이 세고 또 그런 사람은 또 호전적이고 그런 사람은 또 그런 사람대로 살게 하고 또 사자 같은 사람은 또 사자처럼 살아가게 하시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공평하시죠. 사자나 호랑이나 이렇게 표범처럼 사나운 것이 이 세상에 많아져야 되는데 반대잖아요. 사나운 것일수록 이 세상에서 숫자가 적어요. 참 공평하죠. 그래서 이 세상에 아주 사납고 거칠은 사람들이 숫자가 많아질 것 같은데 이 인간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납고 거칠은 사람들을 보면 되게 그렇게 썩 복을 많이 받지를 못해요. 참 이 세상이나 동물 세계나 하나님 어떻게 보면 참 공평하게 이렇게 만들어 가셔요. 또 어떤 사람은 산염소나 들사슴처럼 정말 연약하고 아주 순하고 참 어떻게 보면 바보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너무나 순에 빠진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다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나름대로 그 다 사람들 형편에 따라서 다 알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함께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39장 19절에서 25절은 말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말은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서 인간과 꽤 가까운 동물입니다. 말을 이용해서 짐을 나르기도 하고 사람이 이동하기도 하고 또 농사를 짓는 데 쓰기도 합니다. 또 전쟁에도 이용합니다. 말은 빠르고 힘이 셉니다. 그래서 말의 힘이나 그 목에 흩날리는 멋있는 갈기는 욥이나 어떤 사람이 입혀준 것이 아닙니다. 전쟁에서 용감하게 활동하는 것도 욥과 상관이 없습니다. 말은 말의 특성대로 사용되도록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욥은 전혀 거기에 개입할 여지가 없습니다. 또 39장 26절에 30절에 보면 매와 독수리 즉 하늘의 새 중에서 맹금류를 또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악한 짐승을 잡아먹는 이 공격적인 새들이죠. 매와 독수리 이런 새들은 또 그 어려서 보면 그 마당에다 말입니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댁에 마당에 병아리랑 암탉을 길렀어요. 그럼 병아리 암탉이 이제 그 새끼를 까서 병아리가 이렇게 데리고 병아리를 암탉이 데리고 다니잖아요. 그럼 꼭 하늘에 보면 매나 이런 것이 말입니다. 위에서 기회를 엿보고 있어요. 예. 슉 내려와서 기회를 봐서 채가려고. 예. 그래서 매가 날개를 펼쳐서 하늘 높이 올라가고 먹이를 찾아 살피면서 먹이 사냥을 하는 것은 어떤 욥이 지혜를 준 게 아니에요. 그 매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매는 매대로 독수리는 독수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강한 날개와 빠른 그 동작과 또 멀리 볼 수 있는 눈을 주신 것입니다. 독수리는 공중을 날고 높은 바위나 높은 산 또 높은 나무에 집을 짓고 삽니다. 욥의 명령이나 지시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 앞가림을 하고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높은 낭떠러지나 뾰족한 바위 끝이나 험준한데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것은 이 매나 독수리가 표범이나 뱀이나 사자, 호랑이나 사람으로부터 자신과 새끼를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독수리는 높은 곳에서 아래를 내려다보고 먹잇감을 찾아서 멀리 볼 수 있는 시력이 주어졌습니다. 독수리 새끼들도 어미를 따라서 먹이 활동을 배웁니다. 어미가 가져다 준 먹이나 또 그 죽은 사체의 피를 빨거나 고기를 쪼아 먹습니다. 매나 독수리의 생존에 살아가는 것에 욥이 기여한 것이 없습니다. 매나 독수리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삶의 지혜와 능력을 얻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연세계에는 아름다움과 질서가 있다는 것을 욥에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연세계에도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도덕 질서가 작용한다 하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을 사자처럼 욥을 무자비하게 사냥하는 분이다. 핍박하는 분이다. 고난을 주신 분이다. 이렇게 욥이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답은 그러한 사나운 사자에게도 먹이를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랑 이렇게 비가 왔는데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에게도 비를 내리지만은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오히려 대적하는 사람에게도 비를 내려주십니다. 사자처럼 사나운 사람에게도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또 어린 까마귀의 부르짖음조차도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욥의 친구 엘리파즈는 사자와 그 새끼들이 파멸당하는데 보응의 원리가 작동한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이 보응의 원리라는 것은 선한 사람은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은 벌을 받는다. 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잘 섬기는 사람은 복을 받고 하나님을 잘 믿지 않은 사람은 벌을 받는다. 이런 게 일종의 보응 원리거든요. 그래서 엘리파즈는 욥과 욥의 자식들을 사자 새끼들의 비유를 한 것이에요. 그래서 욥의 자식들이 죽고 재산을 모두 잃고 욥이 건강을 잃고 이렇게 고난을 당한 것은 마치 사자 새끼들이 다 멸망당해서 이렇게 흩어지는 것과 같다 하면서 욥의 분명히 숨겨진 죄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친구 엘리파즈가 욥을 은근히 그렇게 비난을 한 것이에요. 보응 원리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나운 사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그런 사나운 사자에게도 먹을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보응 원리하고 어떻게 보면
반대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이 물론 보응 원리가 작동하지만 보응 원리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욥도 마찬가지죠. 욥이 고난 당한 것은 욥의 죄 때문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주위의 사람들이 어떤 몸이 아프다든가 어디 다쳤다든가 사고를 당했다든가 이랬을 때 저 사람 죄 때문이다. 저 사람 집에 죄가 많기 때문이다. 이렇게 함부로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야생 동물들을 아끼시는 하나님은 인간의 생명에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돌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생 동물들의 보이지 않는 산파이죠. 우리가 사람은 다 지금은 아기를 낳으려면 다 병원으로 가지만은 야생 동물들은 가축 말고 야생 동물들은 누가 산파 역할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산파 역할을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 설계는 자연세계에 대한 이 설계는 그 자연세계의 장소와 어떤 자연세계의 경계와 그 자연세계의 그 살아가는 방법 또 자연세계에 살아가는 때 이런 것까지도 다 관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땅의 질서가 거기에 다 작동하도록 땅의 질서가 다 개입하도록 하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고난 중에 있는 욥은 하나님이 욥의 고통에 무관심한 분이고 사자처럼 잔혹하게 자신에게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다고 욥을 비난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나 욥의 고난 중에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아파하고 지켜보신 분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탄의 주장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욥을 그런 고난 속에 몰아넣어야만 했고 욥을 사용하셔야만 했기 때문에 가장 하나님이 지금 마음이 아프신 것이죠. 하나님이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에요. 그러나 욥은 아직 그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자기가 아픈 중에 있으니까 그걸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죠. 그래서 그런 것을 이 자연의 섭리와 질서를 하나님께서 욥에게 설명하심으로 이 자연의 질서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돌보시고 섭리하는데 하물며 사람이겠느냐. 또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얼마나 더 사랑과 돌보심을 아끼지 않으시겠느냐.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욥기 38장에서 41장까지 이 자연의 모든 그 현상이나 생명체들을 설명을 하시면서 이렇게 자연을 돌보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욥이나 이 하나님의 백성 사람들을 더욱 아끼고 사랑하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연의 모든 기후와 물의 순환, 계절의 순환, 동물의 모든 살아가는 이 생태의 질서를 움직이시고 작동하게 하시고 돌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자연의 무생물, 바위, 모래, 돌까지도 생물이나 식물 모든 것은 인간의 삶과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과 서로 연결 안 되어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돌멩이 하나까지도 나무, 풀, 흙 모든 것이 다 우리 사람의 생명과 다 사람의 삶하고 다 연계가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 하나님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을
자각하는 사람은 자연을 돌보고 아껴야 할 책임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최소한 가정에서의 분리수거만 잘해도 우리가 참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에요. 예, 분리수거만 잘해도. 예. 분리수거를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욥에게 숨겨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자신의 고난을 모른 채 하시고 숨어 계시다고 오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자연 질서를 작동하게 하시고 자연의 모든 식물과 동물, 무생물까지도 돌봐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삶과 죽음과 화와 복을 주관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보이지 않는 손길로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시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